우리는 계속해서 이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때만 생각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 어떻게 버림받으셨나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앞서서 우리에 의한 십자가의 버려짐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를 위한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 날 사랑한 예수님이 아니고 그 십자가로 누가 내몰았다고요? 바로 우리에 의해서 내몰아진 십자가를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과 같은 그 죄가, 베드로의 말뿐만 거창했던 그 죄가, 빌라도의 비겁함 같은 죄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투의 화신이 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는 무엇일까? 사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했지만 그들의 천박한 이 내면을 보면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질투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를 느꼈어요.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한 질투,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께 인기를 뺏기는 것에 대한 질투,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듯한 권위에 대한 질투가 자신들의 특권과 자존심을 손상시켰고 그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질투가 많습니까? 그죠? 그 질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잘하면 질투가 날 때가 있고요. 나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옆에 있음으로 질투가 나고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냥 질투가 나는 거죠. 쟤는 뭔데 저렇게 잘하지? 늘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왜 나보다 잘난 척하는 것 같지? 잘해줘도 질투를 느끼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요,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겸손과 감사의 반대예요. 질투는 바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질투해서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뺏긴 것 같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질투가 많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은 질투가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몰아낸 것 같고 빌라도가 몰아낸 것 같고 베드로가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몰아낸 것 같지만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고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고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이다.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가 결국 그 탐욕이, 그 거짓이, 그 비겁함이, 그 질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5절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죄는요 생명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죄 왜 짓나요? 행복해지려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살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탐욕을 왜 부릴까요? 왜 비겁할까요? 그게 내 살 길이겠지. 근데 죄는요 결국 뭐라고요? 생명의 주를 죽이는 데 일조할 뿐인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이는 일,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죄는 생명과 거리가 멉니다. 살려고 죄짓지만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파괴가 따라오고요 절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 안에 삽니까? 죄 안에 산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넘겨집니다. 십자가는 수백 년 로마 역사에서 단 98명만의 흉악범들만 처형했던 아주 무거운,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자들을 처형했던 죄의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자리, 오늘 그곳에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이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요, 죄 많은 흉악범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죄 많은 우리가 풀려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채찍에 맞으셨어요. 요한복음의 순서가 나오는데 일부러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에 내어놓고 때립니다.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얼굴과 몸을 대중 앞에 세워서요, 동정표를 얻게 하려고 빌라도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채찍에 맞아 죽기 때문에 39대까지가 한 개의 수위의 채찍질인 것입니다. 완전히 맞으신 거죠. 죽기 직전까지 맞으신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은요 때리는 것이 아니고 뜯어내는 것입니다. 2에서 3m가 넘는 채찍을 한번 치면 그 2에서 3m가 되는 채찍이 온몸을 감죠. 그리고 끝에 달린 금속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몸에 박혀 치는 게 아니고 뜯어냅니다. 갈비뼈도 뜯어내고 입에 걸리면 입도 뜯어내는 아주 큰 형벌인 것입니다. 잔인한 형벌이죠. 예수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상한 몸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채찍질은 로마의 군인들이 묶는 관사 안에서 진행됩니다. 관사라 함은 빌라도의 공식 관사로 브라도리온이라는 곳인데, 한 사람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약 6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미 형체를 알 수 없게 일그러지신 예수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군인들은 더 잔인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피비린내 나는 그 안에서 폭력성이 극에 달한 군인들은요, 마치 예수님을 집단 구타라도 하듯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갖 웃음 비웃음 소리와 조롱을 퍼부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척을 한 것입니다. 왕의 흉내를 한번 내보라고 홍포, 자색옷, 왕이 입는 옷 입혀놓고 머리에 면류관 대신 가시관 씌워놓고 얼마나 예수님을 희롱했겠습니까? 오른손에 갈대 쥐어주고 네가 유대인 왕이라며 로마 황제 흉내 내봐 하면서요, 웃었다가 때렸다가 침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쳐요.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면 일그러질수록 더 잔인하게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닌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떤 피조물 안에 이런 잔인함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 타락하면 이렇게 동물보다도 못한 데까지 치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대단함인 것 같습니다. 동물도 흉내낼 수 없는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런 뉴스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이 극에 달하는 사회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충동적 범죄, 충동적 범죄래요. 그 자체가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때리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집단 폭력, 왕따, 대물림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분노조절 장애, 묻지마 폭행. 이 폭행의 끝은 또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이제는 뭐 핵무기까지 하겠다, 이 살균 뭡니까? 거기까지 내가 나아가겠다면서 계속해서 더 자극된 상황 속에서 폭력적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 역사의 모습, 지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깊은 자기 중심성의 극대화, 자기 피해 의식의 상함에 극대화는 바로 이 폭력성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을 때까지 쳐 죽였는데요, 그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폭력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건드려? 어디서 까불어? 내 자존심 왜 건드려? 나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나 착했는데 하면서 자기 중심성의 극대화로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군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의 아들 라멕은요, 사람을 계속 많이 죽였는데요,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그랬다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폭탄처럼 오늘날 사회는 가정과 사회의 불만과 분노가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터져버리면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실제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은요, 마귀적인 겁니다. 폭력은 결국 상호 공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풀어서 너희를 한 번에 휩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체인을 끊으려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게 사는 거거든요. 그 침묵이, 그 이해가, 그 참음이 살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힘 대 힘으로 대항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죽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그런 폭력성은 없어요, 괜찮다고 앉아있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하루에도 12번이 넘도록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부당함을 느끼게 한 자들을 수십 번 죽이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성,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래?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폭력적으로 대항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호의는 당연한 권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가. 이 C.S. 루이스는요, 예수님을 초월적 간섭자라고 말해요. 초월적인 간섭자. 간섭한다니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벌써 기분 나빠지잖아요. 왜 자꾸 간섭해? 근데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향한 간섭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간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한다고 기분 나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춘기 소년들처럼 우리를 간섭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요, 자기의 내면까지 건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가 많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 좀 해주지, 축복받는 이야기 좀 해주지, 왜 자꾸 내 프라이버시를 건드려? 왜 자존심을 건드려? 왜 내 깊은 데까지 건드려? 왜 나를 간섭해? 기분 나쁠 때 많습니다. 시험 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한다는 사실에도 분노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경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것처럼, 심지어는 위협하는 경쟁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도끼 있는 눈으로 주님을 향한 분노를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잔소리로 듣고, 문제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죠. 우리 이 폭력성의 근원은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왕권 찬탈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자, 이 폭력성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우리의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고 몸 성한 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탈진하십니다.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초라하게 계속 쓰러지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에 구경꾼이었던 지나가던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이 지었던 40kg에 달하는 십자가를 지고 남은 길을 올라가게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못 지셨어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실패를 말해요. 온전히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인류의 멋있는 구원자면 슈퍼맨처럼 다 구원해 내셨어야죠.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초라한 인간적인 기도를 하시더니 이제는 십자가도 스스로 못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두둔하고 감싸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실패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멋있게 지고 가시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거든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예수님이 경험한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예수님이 몸소 체유를 하신 것입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실패합니까? 수십 번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로 오는 삶의 실패, 관계의 실패, 영적인 실패를 늘 겪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주님, 저의 실패를 아시나요? 알지. 내가 알지. 나도 경험해봐서 알아. 잘하려고 했지만 그런 실패를 아시고 괜찮다고, 다 안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실패의 자리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구레네 시몬 억지로 지었대요. 구경도 왜 그 앞에서 해가지고 왜 그 사람 하필 그 사람이 얼떨결에 십자가, 얼마나 황당해요. 예수님 도와주긴 했는데 억지로 했대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주어진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누군들 이 아이의 부모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정해졌죠. 억지와 같이 정해졌죠. 누군들 이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다 개척교회까지 만나서 누군들 참 신기하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보면 억지와 같이 와서, 우리 주연이 따라서 희건이 억지와 같이 와가지고 다음날부터 페인트 칠하고, 좋은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 와서 얼마나 좋아요. 오자마자 억지로 이게 뭐야 십자가 지듯이 페인트 칠하고 바로 적응해서 베이스 칠하고 그러고 막. 우리 주변의 만남, 친구들, 상황들, 어쩌면 타의에 의해 지어진 십자가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은 억지로 주어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들로 인해서 내 삶의 무게를 그들이 대신 져줬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를 대신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요, 나의 자녀가, 개척교회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대신 지어주고 버텨주고 견디어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억지가 은혜입니다. 아멘. 억지로 한 게 은혜예요. 왠 줄 아세요? 억지로 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저는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랐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부모 사랑 언제 깨닫게요? 자식들이 깨닫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냐면요, 부모가 돼야 깨달아요. 부모가 되고 나서 보면요, 그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구나, 그때 그래서 부모님이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혼낸 거구나. 부모가 돼야 깨닫더라고요. 억지로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깨닫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가다가,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왜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지? 이전의 모든 사람과 너무 다른 이 모습을 보면서 물음표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의 죄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느낌표로 바뀌고, 로마서에 보면요, 알렉산더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나와서 초대교회를 엄청난 이 중직으로 세워가는 축복받은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억지로가 필요해요. 억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면 나빠지거든요. 억지로라도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은요, 잘 왔다 싶어요. 억지로라도 아침을 깨우잖아요. 억지로라도 큐티하고 기도하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구나 싶어요. 억지가 은혜예요. 억지로 주어진 자리가 은혜예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 억지로 힘들게 눈 떴는데 좋은 아침이네. 억지로 힘들게 운동했는데 몸이 풀리네.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나 너무 힘든데 예배 나왔더니 나오길 잘했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스러운 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억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 눈치 보지 마세요. 개척교회 왔다고 한 명이라도 더 떠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걸 가르치세요. 잘 짜여진 큰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더 사랑할지, 저기 가서 워십 서비스가 대단한 곳에 가서 복음의 소비자처럼 은혜를 누리고, 거기보다 분명하게 개척교회 와서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더 예뻐하실 거예요. 자신을 가지세요. 억지로 왔지만 여기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층까지 올라오면서 억지로 여기를 끌고 오지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그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억지로 주어진 삶으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면 우린 예수님 사랑 깨달을 수 없고요. 그거 알으라고 억지로 구레네 시몬 십자가 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억지로 십자가 졌다. 하나님 막 강조해가지고 강요해서.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윤동주의 십자가시처럼 예수님 십자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억지가 은혜인 걸 알기에 구레네 사람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가 그래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실패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시간이 온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의 손은 수평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요, 줄로 묶였어요. 그 발은 수직 나무 기둥에 동일한 방식으로 고정됐고요, 지탱하는 몸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말뚝을 발밑에 박아 놓습니다. 십자가 기둥은 파놓은 구덩이에 박히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드높이 하늘에 섰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육체적 고통,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축 처지면 횡격막이 닫혀서 숨을 못 쉬고, 발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숨 쉬어야 되니까 무릎을 펴고 숨 한 번 쉬고 또 떨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놓였던 것입니다. 벌거벗겨진 수치가 있었고요, 대낮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이제 모욕하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너 거기서 뭐하냐?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서 성전 지어야지. 너 거기 매달려서 뭐하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저 웃기는 놈 봐라 한 거예요.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희롱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야,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성전을 사흘 만에 새롭게 짓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조롱하듯이 욕하듯이 떠들어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사 우리로 하여금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우상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진 삶의 신이, 섬기는 신이 물질인 우리를 향해서 왜 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내가 이거를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주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십자가에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셨던 진리를 군중들의 희롱 속에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욕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만 구원받을 뿐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거든요. 야, 저 웃기는 놈 봐라. 남 구원해놓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게 하나님 아들이냐? 근데 그건 진리였어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무릎을 쳤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었구나. 주님 내려왔다면 그럴 수 없었을 텐데.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는요, 구원받은 우편 강도 얘기가 안 나와요.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읽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편 이 강도가 구원받은 얘기가 안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둘 다 예수님 욕했대요. 지금 마태는 뭘 주목하고 싶었냐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다, 비난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상의 철저한 버림과 단절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안에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내가 있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뒤에서 사탄 마귀는 웃고 있었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을 거예요.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 아니냐.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인류 구원자의 실패를 자축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난히도 희롱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국어사전 보면 소나기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마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소나기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설입니다. 마귀가 몰랐던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마귀의 소나기에 있었던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희롱한 자기 소나기에 놀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놀아준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기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마귀의 손에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레침 아시지요? 이 높은 빌딩에 딱 서 있는 피레침,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낙뢰를 한 번에 흡수해 버리는 것, 그게 피레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번에 흡수하는 피레침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죄가 달린 거예요. 빌라도의 죄와 같은, 베드로의 죄와 같은, 유다의 죄와 같은, 제사장들의 죄와 같은, 사람들의 죄와 같은 죄가 그곳에 같이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비겁함이, 우리의 질투가,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폭력성이 그분을 십자가에 단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고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되게 재밌게도 복음서 기자들은요, 오늘 제가 구구절절 문헌 보고 막 책들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혔고 잔인하게 막 얘기했잖아요.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 구체적인 묘사를 침묵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매달렸고,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 아픔이 좀 자극이 되고, 이런 못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때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복음서 기자는 전혀 없어요. 그냥 사실만을 기록해요. 대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저희가 읽은 내내 그 수많은 장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면밀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대못이 박히셨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죄된 내가 폭로되는 것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사자의 왕이라 불렸던 1800년대 사람인데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이 우리이고, 그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죄가 생명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을 깨달아 이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못난 자, 나의 모든 죄, 나의 폭력성, 나의 질투, 나의 교만, 나의 비겁함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좀 쏟아놓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르리. 아멘.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모든 이로부터 버림받은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버림받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내몰았지만 주님 그 길을 선택하여 가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정말 소망입니까? 십자가가 정말 생명입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여러분이 생각한 삶의 계획과 모든 비전과 모든 걸음들이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죄로 점철된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과 생명은 십자가 아래 내 죄를 그곳에 같이 묻고 주님과 다시 태어나는 것,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에 그 드리워지는 그늘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섰는데 그 광야에 피어나는 그 태양빛에 의한 그 진한 그림자가 오늘 여러분을 향해 비춰질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자신을 둘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내 죄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계획과 내 교만과 질투와 폭력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임을 그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은혜가 은혜요 자비가 자비인 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는 거룩한 나의 자아의 죽음의 심판의 과정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십자가 소망, 십자가 생명, 십자가의 고통이 아닌 내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이 주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아버지의 고통이 아닌 내 죄로 점철된 인생의 고통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내 자아가 지키러 오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나의 죄를 연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산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죽으러 가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정을 위해 울라. 예수님 죽으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십자가가 없는 인생의 고통, 그 폭력성, 그 분노, 인생의 억압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인생에 어디 해소할 것이 그렇게 소망이 없어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폭력이 극에 달하는, 이 마음의 울분이 극에 달하는 이 죄로 점철된 시대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고통, 질투하는 고통, 시기하는 고통, 비겁한 삶의 고통, 이 고통을 보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의 죄의 고통을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억지로라도 못 받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손으로 행한 죄가 못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의대로 걸어갔던 죄로 점철된 나의 걸음이, 나의 발이 못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이 주님의 가시관과 같은 것으로 완전히 나의 죄가 죽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이 내 온몸에 성한 데 없는 그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낫게 하는 역사가 십자가 앞에 체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 없이 내 삶에 내가 왕이 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고백 속에 같이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집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의 고통의 끝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비겁한 때문에 신앙을 변절하며 세상이 더 커 보여 살았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아버지 내 멋대로 주님, 아버지 주님 신앙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못난 죄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행위를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에 일어납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내가 아버지 왕이 되어 아버지 왕권 찬란의 빛에 들어갔던 내가 왕권 교체의 전자, 이제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습니다. 주님의 살기 원합니다는 거룩한 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내가 왕이 된 그 죄의 본질로 인하여서 삶의 형편이 이 모양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뿐이었던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늘 시험 드는 게 우리 자신인 죄로 점철된 모습입니다. 빌라도처럼 비겁하여서 세상 분황이 더 커 보여서 늘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수님 떠넘겼던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기심의 욕망이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주님을 버리고 주님 필요 없다고 주님을 내몬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폭력성, 사람들의 희롱, 저주, 제사장들의 질투의 모습,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닌데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왕이 돼서 쟁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왕권 교체의 현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왕 되셔야 합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맘대로 걸어다녔던 내 발을 십자가에 묶습니다. 내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생각을 못 박습니다. 내 부정적인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된 자가 죽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길 원하오니, 이 마음의 성전에 부패한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완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처럼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늘이 드루어지는 그 밑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더 크게 다가오기를 소원하오니 친밀하게 찾아와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